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두 번째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아주 별개의 다른 사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아시다시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모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만 두 군데에만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9절에서 음식을 먹은 무리의 숫자가 4,000명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였던 그 총 숫자는 8,000명에서 한 1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 주제로 이제 많이 다루는 반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이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빵은 7개가 맞았지만 물고기는 2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라고 영어에는 a few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7년 환란기 후 3년 반 기간에 도피 중인 유대인 남은 자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게 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언급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될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자는 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의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장차 유대인들이 광야로 이제 도피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얼마 동안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즉 7년 환란기 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양육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미래에 이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보다는 재림 때 일어나게 될 대언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관한 교리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동일한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도 거기에 담겨있는 예언적인 진리는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를 당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초림보다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러 다시 오시게 될 재림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반면에 이 땅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 환난기가 펼쳐지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시고 친히 부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기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이제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누구라도 특히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이 환난에서 구출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8장에서 이 4,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인 사건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표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 신약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어떤 귀한 영적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올 때라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일어난 별개의 다른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그 차이점을 잠시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와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이 기적의 계기가 되는 계기가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빵의 개수가 5개와 7개로 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물고기는 2마리와 몇 마리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고 남은 조각의 양도 다르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빵을 먹인 무리들의 숫자 역시도 확연하게 이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번에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오병이어를 다룬 6장과는 달리 거기서는 하루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 동안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동안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점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사건이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별개의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정 분량의 식량을 준비한 채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고 이제 3일째가 되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I have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정심이거든요. 동정심. 아주 연민의 불쌍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했던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궁핍을 느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공궁에 처해 있는 자들까지도 매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우리의 육신적인 결핍을 모두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자 없는 양같이 생명의 양식을 찾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의 양식이자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양들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목자이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들의 유일한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들의 문이 예수님께 다가가야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또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꼴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나오는 자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너무나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헤아리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 무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수중에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으며 만일 그들이 현재의 상태를 흩어보낸다면 그들이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다가 굶어 쓰러질 것 역시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신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며 더구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들의 온갖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면서도 우리들의 육신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물론 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까지도 모두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모든 거주민들을 바라보신다. 지적을 하려고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굶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은 없는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모든 것을 깊이 우리보다 더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모르시는 것 같아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가 배부르면 절대로 배고픈 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경험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미리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도우실 준비까지 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 편에서는 이제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신뢰를 하고 단지 우리 편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가야 됩니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능력을 잊은 채 불신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매.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이처럼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였고 무리는 남자만 4,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답변이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이러한 불신앙에 종종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제자들처럼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은 솔직히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구한마을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승만과 같은 대통령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며 번영하며 그동안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불신의 말을 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던 우리의 자아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 나의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교훈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심히 큰 무리가 먹을 양식을 얻기 전에 먼저 빵이 쪼개져 부서지고 깨어져야 했다는 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고 떼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떼어라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영어로는 br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break.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려면 무언가가 어떻게 되어야만 됩니까?
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지금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도 이 마비병 환자가 치유받기 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붕이 먼저 부서져야만 됐다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broken 됐다고 해서 broken, 네. 깨어져야만 했다. 또한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break the box라고 되어 있습니다. She break the box.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나드 향유를 부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옥합이 깨어져야 됐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려면, 또한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하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M.R. 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귀로만 잘 들어보십시오. 향수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향수가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그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주님께서 다마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길에서 넘어뜨리셨고 눈을 멀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량이 서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량이 서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왜 육체 안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역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의 자아가 깨어짐을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오직 완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환난과 고난이 즉 깨어짐과 부서짐을 겪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환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각자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경험하며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와
그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어려운 형편 역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만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아주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근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우리가 모르실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불신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기도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